아직도 사후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답답함을 넘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사후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살 수 없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공기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생이 있으면 다음 생이 있고 그 다음 생이 있게 마련이다. 이를 불교 용어로 윤회라고 일컫는다. 나는 지금까지 수차례 사후 세계를 체험했다. 사후 세계를 체험했다는 사람들 대부분은 교통사고나 불치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직전에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다. 이외에 잠자는 중에 사후 세계를 경험하기도 한다. 꿈에 남자는 자신도 이해가 안 된다는 투로 말했다. 그러면서 내게 다시 표를 건넸다. 나와 같이 서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입구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왠지 모르게 다소간 안심이 되었다. 나는 근처를 둘러봤다. 작은 가게들이 몇 군데 있었다. 그중 파라솔을 펴놓고 소시지를 파는 가게가 있었다. 그곳에 젊은 여자 3명이 있었는데 나는 그들에게 방금 입구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표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한 여자가 표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옆에 있던 여자들도 같은 말을 했다. 꿈꾸고 있던 당시 나는 내가 직접 보고 온 그곳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영혼들이 이승에서 사후 세계로 건너가는 입구 앞이었다는 걸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그때 그 입구를 다른 영혼들처럼 통과했다면 나는 죽었을지 모른다. 심장마비나 교통사고 등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물질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에서 겪는 일들은 이 세계에 반영되게 되어 있다. 나는 사후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는다. 사실 사후 세계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번 생에 어떤 것을 배우고 깨닫는가다. 우리는 영혼의 진보, 영혼의 성장을 위해 이번 생을 사는 것이다. 2000년 전 스승 예수께서는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했다. 자신이 이번 생에 무엇을 성취하러 왔는지 항상 기억하고 이루라는 뜻이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는 반은 죽은 자와 같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세상에는 교통사고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해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의학적으로는 사망한 상태에서 자신의 육체는 물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것을 우리는 임사체험이라고 한다. 임사체험은 죽은 상태에서 영혼이 죽음 이후의 새로운 세계, 즉 사후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말을 보통 사람들은 잘 믿지 않는다. 직접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건 사실이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공통 부분만 따져봐도 분명 그러한 세계가 존재해서 체험 또한 있는 것이라 믿게 된다. 사람이 죽는다고 영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영혼은 갑갑한 육체를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육신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이동수단인 탈 것,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이동수단이 망가져버리면 영혼은 자연스레 육신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편안함과 자유를 느끼게 된다.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겐 어떠한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도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임사체험자들의 말을 단순히 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차츰 의식세계, 영혼세계에 눈뜨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전생이니 윤회니 하는 걸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정도로 치부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던 그들이 어떤 일을 계기로 영적 세계에 시선을 돌리게 되고 사후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다. 전생이 있었기 때문에 현생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생을 마치면 우리는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본향인 영계로 돌아가게 된다.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이루기 위해 다음 생을 계획할 것이다. 카르마 법칙은 인간들이 하느님에게 덮어 씌운 오명,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을 차별해
누구는 머리를 좋게, 누구는 머리를 나쁘게 만드셨다는 오명을 벗겨준다고 한다. 동시에 인간 세상의 명백한 차별과 불평등의 까닭을 설명해준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 누군가가 죄인이 된 이유는 부모로부터 나쁜 성향을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과거의 생에 지은 죄로 인해 좋지 않은 부모를 스스로 선택한 까닭인 것이다. 영계에 있을 때 영혼들은 이승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잘 안다. 그래서 환생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한다. 전생에 겪은 것과 같은 고통을 다시 겪는 힘든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면서 신성과 의식의 성장에 힘쓰고 많은 지혜를 배운다면 천천히 이승에 환생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자연사하면 천국 같은 좋은 곳에 가지만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엔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다. 교회, 성당에서 목사와 신부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가 일러주는 내용과 실제 사후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이전의 세상을 떠난 영혼들과 교신하며 알게 된 사실은 실제와 너무나 상반된다. 제대로 영성과 사후 세계를 공부한 사람들은 자살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우리를 벌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도 그들의 영혼이 강력한 치유자들의 인도와 도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은 안도감을 준다고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다음 생에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마감한 이들은 특정한 교훈을 깨우쳐야 하는 만큼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영혼들은 이 교훈을 깨우쳐주는 대상으로 어떤 가족 구성원이 가장 적합할지 인도령들의 조언을 받는다. 이번 생에는 자살할 계획이 없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영혼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자살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자살한 영혼에 고통과 상처를 남겼을 테고, 자살한 영혼은 사후 세계에서 여러 치유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전생을 돌아보게 되는데 자연사한 영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슬픔과 후회, 고통을 느끼게 된다. 모든 영혼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영적 성장과 진보를 이루려고 환생한다. 그런데 자살하면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 크게 후회하게 된다. 삶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자살해선 안 된다. 자살은 생각조차도 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사후 세계에서 오랜 시간, 지상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특히 자연사한 영혼은 지상계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100년에서 150년 정도 시간을 보낸 후 환생하지만 자살한 영혼엔 휴식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짧으면 몇 개월, 길어도 몇 년 안에 환생하게 된다. 이것이 영계의 시스템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